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죠. 잘 알지만 우리가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아 죄를 가지고 잉태하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즉 전적 타락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 취직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보죠. 결혼할 때 역시 여러 가지 조건을 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조건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보고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조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근본 동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이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그 의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자기 백성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이 따로 있다는 거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제한된 속죄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해고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계약 취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택에는 해고 혹은 취소라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번 택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천국문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택한 자가 불순종의 길을 가면 때려서라도 끝까지 천국문으로 이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과 관련해서 칼빈의 이 교리와 맞선 학파가 있는데 알미니안입니다. 알미니안들은 비록 택함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교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큰 실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그런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 즉흥적으로 주무꾸구식으로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사숙고에 의해 하신 것인데 하나님 눈에 좀 벗어났다고 하나님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택함을 취소해버리고 구원을 취소해버린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실수를 드러내는 일이고 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폭군이 되시는 거예요.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택함 취소, 구원 취소, 천국 취소, 영생 취소 하나님이 만일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루하루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무서워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 그 사람에게 뭔가 어려운 것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죠. 어딘가 뭐 잘난 구석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아무 조건 없이 택하신 것인데 뭘 좀 잘한다고 선택 유지하시고 뭘 좀 못한다고 취소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택하셨으면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끝까지 천국문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 때려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거.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성도의 견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것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한 얘기죠.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지 뭐 좀 잘못했다고 버리시고 쓸모없다 하여 버리시는 그런 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백성에 한해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도 일시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때려서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고 요나같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서라도 회개시키시고 또 바울과 같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로 돌아오도록 이끌고 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기한 자들이기 때문에 유기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예수를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에 대해 무시하거나 혹은 오해해서 지금은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들을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남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남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고 탄식하면서 자기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죠.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 생각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 남아있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위기에서 바울은 아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남은 자 역시도 그들의 행위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남은 자의 수에 들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율법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얻지 못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 즉 유기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택함 받지 않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둔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만 더 완악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 택함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는 그들의 영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인데 그 마비된 상태를 8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헌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친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말하는 혼미한 심령이라는 것은 감각이 무뎌진 상태를 말하는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과 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지금 이 유대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맹인과 귀머거리 상태, 즉 영적인 마비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못 보고 못 듣는 이런 마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닫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못 깨닫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깨닫지 못했고 또 예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 역시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들의 영이 마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서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밥상은 뭐냐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밥을 올려놓는 도구죠. 그래서 이 밥상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의미하는 말이고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영적인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바울이 시편 69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당시에 이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던 이 다윗이 이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위해 간구했던 기도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인용한 이유는 당시에 다윗을 대적했던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와 같은 대적자들을 지금의 유대인으로 지목을 하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바울 자신을 대적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그 행동이 결국 올무가 된다.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보응이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시를 이 구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견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비록 유대인들의 영이 마비가 되어서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지는 않았다. 그런 뜻이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 하나님이 유대인 중에 얼마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비록 완전히는 아니지만 1차적으로는 복음에 넘어지고 실족을 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에 실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이 넘어짐과 실족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하심으로 구원 얻도록 하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일에 실패했지만 이방인들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이 성공을 통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도록 하셨다라고 합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 시기나게 한다는 말은 이방인들의 그 구원을 말 그대로 시기가 나게 하고 질투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임으로 구원 얻게 된 이 사실을 통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키셨다, 하나님이. 그런 말이에요. 또 12절에서도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했지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일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기회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그들의 넘어짐과 그들의 실패는 뭐 같은 의미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복음을 거부한 결과를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수고와 노력이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죠. 끝까지 율법만 고집하고 끝까지 예수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구원의 잔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그게 바로 유대인의 넘어짐이고 실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볼 것은 성도의 견인에 관한 겁니다. 처음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천국문까지 인도하신다는 거,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택한 백성이 불순종의 길을 가면 때렸으라도 다리 몽둥이를 분질렀으라도 끝까지 천국문으로 끌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를 끝까지 천국문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반응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반응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나를 끝까지 천국문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해도 괜찮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런 반응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천국문으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큰 문제 없다. 불순종해서 뭐 다리 몽둥이 하나 분질러 줘도 까짓거 뭐 어차피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구원 절대 취소 안 되니까 뭐 눈 하나 없어도 뭐 발 하나 없어도 다리 몽둥이 하나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천국 갈 거니까 어떻게 살아도 별 문제 없다, 이런 반응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방종의 종교가 되고 방종. 근데 성도의 견인교리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교리의 핵심이 뭐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을 놓쳐버리면 방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미운 짓을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조금도 변함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 하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조금도 변함없다는 게,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대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혼을 내고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지만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조금도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 역시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혹 잘못한 일에 대해 분명히 돌이켜야 함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매를 대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방종이 되니까, 방종은 결말이 패망이니까, 그래서 매를 대시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은 우리가 취해야 할 중요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반응이 바로 신앙적 반응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다. give and take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변함없는 사랑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좀 드려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give and take. 뭘 우리가 드려야 되죠? 순종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순종을. 그것도 그냥 순종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는 순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이게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발적 순종이 아닌 것은 하나만 한 거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거예요. 마음은 하기 싫은데 겉으로 하는 척 하는 거,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드는 건 있어서 뭐 안 하자니 뭔가 좀 두렵기도 하고 찜찜하기도 하고, 하자니 내가 뭔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이런 종류의 것들은 전부 다 하나만 한 거예요. 안 한만 못하는 거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되 마음을 담은 자발적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쁘시고 하는 사람도 기쁜 거죠. 자발적 순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관건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기만 한다면 이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언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언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이 깨달아질 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질 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다 이런 얘기 하죠. 그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고, 자신의 무능함을 더 깊이 깨닫고, 자신의 무지함을 더 깊이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안 돌보시면 나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존재임을 더 깊이 깨닫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바라보며 더욱더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 라는 말에 담긴 의미예요. 예수 30년 믿었다, 예수 40년 믿었다, 예수 믿어 연수 가지고 신앙 깊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됨과 무능함과 무지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 신앙은 마치 사르는 파를 걷는 것과 같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그런 얕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과 무능함과 무지함을 깊이 깨닫고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 순종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발적 순종 사이에 맺어진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는 정비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는 것. 따라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요 또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성도의 견인교리에 담긴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은 우리가 취해야 될 중요한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발적 순종이라는 오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우리들 모두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며 무엇보다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값지게 하고 빛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